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 필라디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순절날이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영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가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데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강단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기가를 만나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시대는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 국가가 복지 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일을 해서 자기의 삶을 꾸려갈 수 있을 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일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또 부족하면 국가가 내 미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혼자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결혼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되잖아요. 가족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은 모여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인데 모여 살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혼자 살아도 좋은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모여서 사는 것도 좋은데 혼자 나가서 사는 것도 좋으니까 혼자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축소 사회,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안 해도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서 결혼을 안 해요. 자녀를 안 낳아요. 왜냐하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내 삶을 사는 짐이 돼요. 옛날에는 자녀는 내 미래였잖아요. 내가 늙었을 때 그 자녀들이 나를 도와주고 내 삶을 내가 경제력이 없어질 때 내 삶을 책임져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내가 벌어가지고 내 미래 내가 준비할 수 있고 모자라면 국가가 다 해주고 사회가 해주니까 자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거 있냐, 내가 오늘을 즐기면 됐지, 오늘 즐거우면 최고지. 그리고 살아가는 시대에서 축소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재난이나 질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가 이렇게 좋아지고 그러니까 현재가 즐겁잖아요. 어떻게 현재를 즐겁게 살 것이냐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내 미래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관심도 약해지는 육체, 이게 육체가 어떻게 즐거우면 좋으냐 그게 관심이 높아지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그 시대에는 내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못 살아도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아름답고 화려한 곳에 가서 복을 누리고 살아야지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좋은데 무슨 천국 여기보다 더 좋겠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기독교 시대, 우리는 교회니까 탈기독교 시대에 그렇지만 넓게 보면 탈종교 시대, 탈종교, 기독교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불교도 사람들이 없어요. 절간에 그 산속에까지 힘들게 안 가요. 그래가지고 절간에 텅텅 비어요. 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도 이런 메가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뭐 하는 것 같은데요. 막 이단들이 막 뻥튀기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단들도 힘이 없어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탈종교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우리는 매우 풍요롭고 안정된 시대를 살아가지만 역으로 영혼이 굶주리는 기갈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기갈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영과 육이 균형적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육체가 중요하고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을 즐겁게 살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도 잘못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이냐 그러면 영과 육이 고르게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한 삶이 뭐냐? 영과 육의 균형을 이루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삶이다, 그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셨고, 또 지금도 성령을 보내시고 그 보낸 성령이 사람들을 도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찌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마가의 집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무엇인가 임하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10일이 지났을 때에 오순절날에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첫 번째 성령 강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그 위에 모인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받은 날이 오순절 날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은 유대인들의 농사절기로 치면 밀수확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밀과 보리가 거의 비슷한 시간에 나잖아요. 우리나라도 6월 6일 거쯤 되면 망종, 그래서 보리 수확하잖아요. 그쪽에 중동 지역에서는 보리가 조금 빨라요. 그리고 밀이 조금 늦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망종 그 무렵에 밀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제를 벌이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농사들기로 치면은 밀과 보리를 수확을 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절기, 맥주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반쯤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비하고 정돈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때가 50일이었다. 출애굽한 지 50일 되는 날이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아무 때나 역사하시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날, 이 중요한 날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념일들을 많이 지키잖아요. 똑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어떤 날은 우리가 기념일이라고 해서 지켜요. 그래서 그날은 특별하게 더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보내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념하고 지켜야 될 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귀하게 여겨야 될 날은 주일입니다.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사도 요한이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늘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주일날 아침에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사도 요한은 예배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배소 교회가 제일 크죠. 예배소 지역이 제일 크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교회들도 요한이 돌보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반모섬은 이 바다 한가운데 떠 있고 반모섬에서 터키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그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7교회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일날 아침에, 주일이면 예배드려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설교지,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설교할 시간이잖아요. 그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 모인 성도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감동시키시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귀하게 생각하는 시간, 귀하게 생각하는 날, 그런 것들은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생각해야 될 날들은 거룩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리듬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의 리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되면 우리의 삶을 리셋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먼지 타고 다 돌아다니더라도 그날이 되면 저 자리 딱 들어와서 삶을 다시 딱 시작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루틴이에요. 구약성경을 보면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사람에게 사명과 함께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그런 사람들이 여러 번 있는데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왕이 되기 전에 성령을 받고 예언하고 그런 성령의 은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슬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 사람들과 개인이 나가서 싸우는데 성령께서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혼자 내려가가지고 1대 30으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30명을 다 살해하고 말았다. 그럴 만큼 성령은 강력하게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임재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나락방에 임한 성령은 요엘 선지자 예언처럼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은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과 다른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위격으로서의 성령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의 성령은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런 성령의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품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의 삶이 고매해지는 거예요. 고결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육체의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이 확연하게 대조가 되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열하고 비열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즉각적. 그래서 지금 유익한 것, 지금 즐거운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굉장히 고귀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 육체를 따라서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사람은 달라지는 것인데,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무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다 잘나가지고요. 사람들이 전부 잘났어요. 그래서 전부 다 교만해요. 야,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이냐? 그런 게 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그 직분에 대한 권위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도 존재 안 해.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야, 내가 너보다 못한 게 있냐? 내가 정치를 안 했으니까 너같이 안 됐지. 내가 정치했어봐라 나도 너만큼은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목회자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아니, 네가 나가 다르냐? 뭐 똑같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목회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존중을 안 해. 그래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쌈박질 하는 것을 보면은요, 세상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이 곤욕스러운데,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한국감리교회 80% 목사님들은 나 우리 교회 싫어. 그런 상황이에요. 목사님이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설교하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다 교회 가기 싫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만났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던 관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 그대로 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교회 안에 그대로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활비를 인상하는데 오늘 금년에 우리 공무원 월급이 3.3%가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생활비를 3.3% 인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187만 5천 원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옛날 같지 않아요. 교회가 정말 재미가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인격적인 성령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는 보면 다 윤리적이에요. 오래 참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다 윤리적이에요. 그런데 그 근원이, 윤리적인 고결한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품격이 있고 달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죠. 왜 목사님이라고 잘못한 일 없겠어요. 목사님도 잘못한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자기 감정 드러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에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폭력이 동원돼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 이런 거가 권력이 돼가지고 그 직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그러고, 직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러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의 목소리가 죽고 성령의 소리가 살아야 그 교회가 평화로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사가 내가 사장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교인들은 다 내 밑에 있는데 그러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런 생각을 하고 목회하는 목사님은 목회 그만둬야 됩니다. 그럼 이미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둘로 얘기하면 온유와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격이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인격이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람의 삶이 그렇게 인격적이고 거룩하고 고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겸손함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격이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것이 그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러면 관용과 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와 다른 게 뭐냐? 환대하고 관용하는 거예요. 관용과 환대는 온유함과 겸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지 유대인들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박해하고 억압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한 번도 자기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기의 모든 특권을 이용해서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사람들이 놀랍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아, 이거 대낮에 술 마셨네? 그리고 조롱했어요. 그 조롱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을 했지만 교회는 유대인들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유대는 교회는 그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환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인격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이렇게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두 가지 면에서 달라졌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환대, 관용.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관용을 베푸는,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서 서로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함께 나누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능력으로서의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뭘로 나타나느냐? 그러면 은사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영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연들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9가지 은사를 말했는데 성령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강구하면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에 우리가 필요한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독신의 은사 이런 것도 성령 얘기는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독신으로 살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독신으로 살게 됐는데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독신의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더 많은 성령의 더 많은 은사들이 우리에게서 간구할 때에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구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양한 힘과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다양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은사를 받았는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의 은사예요. 이 방언의 은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의 은사하고는 달라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예요.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은사인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의 은사는 천국의 언어여서 우리는 알아듣지 못해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차이가 있습니다. 방언이라고 할지라도 차이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런 기본적인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에 구하면 여기 성령의 9가지 은사 외에도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과학이 발달하고 우술이 발달하고 돈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제도, 의료보험제도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병이 들더라도 큰 부담 없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또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냥 간절하지 않아요. 병원 신방 가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고 오긴 오는데 그 의사가 실력 있는 거요?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뭐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예전보다 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70년대, 80년대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삼각산에 가서 기도할 때요 정말 딱한 사람들 많아요. 제가 옛날에 그 청년 시절에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이제 새벽 통행금지 되고 내려오잖아요. 앞에 가는 사람 이야기를 가만히 제가 들어봤거든요. 자기가 그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 때에 토큰이 없었대요. 그래서 거기 올 토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집에 갈 때 토큰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랬는데 오다가 토큰 하나 주셨대. 그래서 갈 때 타고 가게 돼. 여러분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했다고요. 아무 갈 데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기도하는 게 빨라요? 나가서 일하는 게 빨라요? 나가서 일하는 게 빠르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정말 간절함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일을 해도 또 노동 강도가 많으니까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설렁설렁 일을 했으면 지금은요 주 5일째 근무를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일주일 동안 했던 것을 5일 동안에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담배 끊으라고 그러잖아요. 담배 피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회사에서 건강 생각해서 담배 끊으라고 그러겠어요? 담배 피우러 나가면 한 번 나가면 10분, 20분이면 그게 10번이면 몇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끊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강도가 그렇게 강해요. 그러니까 그 노동 강도를 따라가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자꾸 약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작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기도 시간에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하거나 또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내가 기도하거나 그런 시간만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안 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길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짧은 기도, 화살 기도라고 그래요. 주님, 하나님, 그런 기도, 마라나타, 옛날에 그런 기도, 또 지금 우리가 이 참회 기도 때 가끔 드리는 기도입니다. 인만 예수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아주 짧은 간단한 기도, 그런 기도들이 우리 삶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느냐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약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힘든 삶을 살지라도 우리 머릿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이름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걸으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입술에 담고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속에는 성령께서 항상 내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안 하면 활동을 안 하셔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재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드리고 성령께서 일하는 것을 환영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활발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성령의 일하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그러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가만히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성령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에서 활발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환영한다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 맨 처음에 묵도하고 예배로의 부름 그러고 성령의 기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한꺼번에 그냥 쭉 지나가니까 모르는데 우리가 예배의 부름 그런 거 성경 구절 아무나 읽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편의상 좋은 성경 구절 하나 있지만 사실 의도는 예배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을 했으면 우리는 성령 임재를 기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이 없는 거 아니죠.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하고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고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그분이 현재 여기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가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도 성령께서 내 삶에 개입하기를 내가 환영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자꾸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어떤 거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경험과도 다르고 성경 말씀과도 다릅니다. 하나님과 성령은 환영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살지 않고 성령의 개입을 환영하지 않으면 성령은 떠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도 처음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
예, 부름을 받고 초대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잖아요. 좋은 아주 상품 짐승을 떼어놨잖아요.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이 좋은 것을 드려야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이 떠나갑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지라. 삼손도 마찬가지인데 성령 태어날 때부터 삼손은 나시인이고 구별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블레셋 여인 드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릴라에게 홀딱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성령이 떠납니다. 사사기 16장 20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삼손은 드릴라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그래가지고 그 여자 꾀에 빠져서 자기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삼손도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을 함께 받았고 그런 강렬한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힘으로 성령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옛날 30년 전에 40년 전에 내가 40일 금식할 때 그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환영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떠나가는. 그런데 자기는 지금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껍데기, 형식적인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 시대가 변해서 옛날에 그 능력이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무슨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그런 데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의 삶을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사역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하늘에 셋째 하늘이 뭔지 잘 몰라요. 1층 있고 2층 있고 3층 있고 하늘이 3층인가? 그렇게 해요. 이 7층 천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 하늘이 7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이 단층인지 3층인지 7층인지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천국에 가면 상급을 주잖아요. 상급.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상급을 바라고 살잖아요.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 상급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주는지도 잘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그런 상급을 주시죠?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에서 육체로 이뤘던 모든 업적은 세상에서 다 놓고 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은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 나라 갈 때 기억을 잊어버리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기억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았느냐, 그 인격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냐 아니냐,
한 것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그 열매에 따라서 천국의 범위가 달라질 것이고 상급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고 그런 거는 하루 내가 일기를 쓰려고 생각을 해보면 일기 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어야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인정해 주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달라졌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능력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불을 사모하며 성령으로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는 은진교회 오늘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에게 주신 기업과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 새 생명으로 태어난 태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 항상 함께하사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복된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기쁨의 열매를 허락하시며 믿음 안에서 평안과 소망으로 태의 열매를 준비하는
김성택, 오정은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